거룩하고 복된 주의 일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은 좀 분주했고 때로는 지칠 때도 있었지만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호와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이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찬송가 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266장입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5월 넷째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자리로 나옵니다. 지난 한 주간에 분주했던 삶들과 우리 마음에 가득했던 모든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해 겸손히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들여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소를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23장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은 8번 시편 14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8번 시편 14편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440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에 우리가 오늘도 감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던 것들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기사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온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심령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을 살아가며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환경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들이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믿음의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수고와 다름박질이 헛된 곳을 향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열매 맺는 곳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에 지치고 고단하여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혹여라도 우리의 마음과 육신이 지쳐 낙심하지 않았을까 염려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사 주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를 향해 갈급한 심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다른 염려들, 다른 고민들, 또 다른 생각들이 이 시간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자들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즐거움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참된 영광의 기쁨이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 순서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생각들이 예배를 방해하지 않게 하시며 온전히 주를 향해 기쁨으로만 또 순종함으로만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옥토와 같이 기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또 주께 예배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에
100배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 백성의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5월의 화창한 날씨입니다. 이날 화창하고 아름다운 봄날과 같이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당할 때가 있죠. 고통스럽고 괴롭고 아프고 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흔히 고난받는다라고 많이 고백하죠. 하나님, 내가 고난받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다윗의 시편 고백 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대부분의 내용이 사실은 고난입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내가 아프고 괴롭습니다. 내가 이 고난에 처해서 인생이 너무나 절망스럽고 내 인생에 아무런 낙이 없습니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살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혹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인생의 곤경에 빠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고백할 때가 많이 있죠. 그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여러 가지 고난을 주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들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와는 조금 약간 거리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왜 찾으십니까? 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왜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고, 왜 사람들은 교회 나오게 되고요, 왜 사람들은 종교라는 것을 갖게 되는 걸까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사람들이 처음 종교를 갖게 될 때, 교회든 불교든 뭐 성당이든 또 이슬람교든 어떤 종교를 갖게 될 때 사람들이 종교를 갖게 되는 가장 다수의 이유는 인생의 평안입니다. 고난과 근심이 사라지고 평안하기 위해서 종교를 갖습니다. 지금도 여러 계속되는 사람들의 설문조사를 보면 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까? 왜 교회를 가려고 합니까? 혹은 왜 종교를 가지려고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전히 가장 많이 나오는 답이
난 마음의 평안을 좀 갖고 싶습니다. 인생의 근심이나 어려움들을 좀 덜어내고 싶습니다. 내가 근심이 없이 편안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 이유로 종교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전도의 내용들이 있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면 모든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고 모든 질병이 고침을 받고 인생의 모든 아픔들이 해결이 되고 여러분의 건강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또 물질적인 풍요를 얻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라고 우리 전도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이 맞는 말이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의 인생에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고 당신이 복을 받게 되고, 이 말이 성경이 의도하는 것과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에 약간의 괴리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수시로 간구하며 매달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싹 다 해결해 주시던가요? 그렇지 않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더 힘들게 하실 때도 있고요. 우리의 아픔을 더 크게 하실 때도 있고요. 감당할 수 없는 고민과 염려와 상처들로 우리를 낙심한 상태에 두실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잘못된 걸까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잘못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고난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고난의 의미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내 중심으로 내 고난을 보려고 하고요. 내 중심으로 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강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과 우리가 요구하는 바가 괴리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내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고난조차도 왜 나에게 이 아픔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가를 이해할 수 있어야 진정한 믿음의 성숙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과 관련되어서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아픔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많을까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고민할 때 가장 많이 맞닥뜨리게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8복 가운데 마지막 8번째로 너희에게 이러한 복이 있을 것인데 이러한 복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8복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8번째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천국을 소유한 자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또 바꿔 말하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박해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당연한 것이다 라는 의미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박해라는 개념을 고난과 동일시하면 이 말씀을 오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박해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고난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찢어지게 가난하고 내가 이 병이 낫지 않아서 평생을 고생하고 내 마음에 이 상처들 때문에 아프고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그것으로 인해 고통스럽고 하나님, 난 이렇게 고난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는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박해받는 자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박해를 그 이상의
영적인 의미로, 신앙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박해받는 자란 과연 어떤 것을 말씀하는 걸까요? 자, 첫 번째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박해받은 삶이란 우리의 인생에 고난당할 때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는데 그 고난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고난이 따로 있나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고난당할 일이 참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당하는 고난을 많은 종류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개의 부류로 고난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부류는요, 내가 잘못한 게 있어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내가 무언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어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쳤더니 그것 때문에 나에게 보상을 요구해요. 그러면 난 갚을 게 없는데 왜 저 사람이 나를 계속 괴롭히지? 아니죠. 내가 먼저 불의를 행하였기 때문에 불의로 말미암아 내가 당하는 겁니다. 이러한 고난은 성경에서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징계라고 말합니다.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도소에 가면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갇혀 있죠.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들을 제한하고 그들을 사회에서부터 격리시켜 놓은 겁니다. 근데 교도소에 생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 안에서의 생활이 너무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럽대요. 그들이 당하는 괴로움과 고통은 고난이 아닙니다. 죗값을 치르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고난을 당하는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사람에게 잘못했든 내가 어떤 다른 조직이나 다른 단체에 잘못을 했든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든 그 잘못된 것에 대하여 죗값을 치르는 고난, 이것은 고난이 아니라 징계를 받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것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매를 맞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래요. 그러나 내가 죄가 있고 잘못한 것이 있고 불의한 것이 있고 내 안에 악한 것이 있고 내가 남들에게 무언가 해코지를 했거나 험담을 했거나 미워했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거기에 대하여 매를 맞고 거기에 대하여 내가 고난을 당하면 그건 칭찬받을 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고난, 징계는 죗값을 치르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박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박해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 앞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그들이 복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라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았다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았다.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의로우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야, 그 사람은 참 의로워. 그 사람은 참 정의로워. 그 사람이 말하고 행하는 것은 다 발라. 그 사람은 참 정의로운 사람이야. 그 사람은 참 공의로운 사람이야.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일절 의롭다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는 의로운 자라라 평가가 있죠. 그러나 그 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따라감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 자체가 의롭고 바르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의로움과 관련 것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가기 위하여 세상에서부터 고난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서요, 고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박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죠. 고난은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근데 박해는 내가 혹은 우리 교회가 개인이나 어떤 집단이 다른 개인이나 다른 집단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조직적으로 학대를 받는 것을 박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의도성입니다. 어떤 의도,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학대하는 것이 박해입니다. 그러면 왜 의도적으로 조직적으로 박해를 하는 걸까요? 의를 위하여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의도적으로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소외를 당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박해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박해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빛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시던 중에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빛으로 오신 분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어두움을 밝히시는 빛을 발하시죠. 빛을 발할 때 어둠이 물러나고 그 어둠에 숨겨졌던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어둠, 곧 죄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죄악의 부끄러움들이 드러나고 자기의 불의함이 드러나고 자기의 악함이 드러나고 자기의 거짓과 위선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빛이 비추는 걸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고 미워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모든 사람이 다 빛 가운데로 나와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로 택하신 자들과 택함받지 못하고 유기된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택해 주셨다라는 증거인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리 전도해도 아무리 증거해도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도 아무리 헌신을 해도 도무지 그 마음을 열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인 거죠.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택하셨는지 안 택하셨는지 우리는 단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죠? 끊임없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택하신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고 희생하며 섬기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로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는 여전히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빛 가운데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과 계속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끊임없이 빛 가운데로 가려고 살아가야 되죠. 그러나 그 빛을 싫어하는 세상 사람들은 빛 가운데로 가는 것을 미워하고요, 멸시하고요, 조롱하고요, 방해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며 빛 가운데로 계속 걸어가려고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의를 위하여 살아가다 보면 미움을 받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왜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빛을 싫어하니까요.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아유 저
죽을 것들, 저 저주받은 것들, 저 버러지 같은 것들, 우리는 그들을 저주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원망하거나 미워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빛 가운데 나가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 것은 나의 공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아직도 빛 가운데 나오지 못한 자들을 향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보았었는데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세리와 바리새인, 그 중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은 세리였습니다. 왜 그랬죠? 바리새인은 거룩하게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저 세리와 같이 썩은 자가, 버러지 같은 자가, 악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죠? 하나님, 나는 저 불의하고 악한 사람들보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더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저들보다 더 행한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만큼 했노라 한 사람입니다. 자만함을 말하는 거죠. 그 자만함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내가 스스로 했노라라고, 내가 이만큼 했노라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순종하는 자인 거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의 삶이 그러한 삶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 저 사람이 도무지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저같이 강팍한 사람, 저같이 악한 사람은 하나님 지금 당장이라도 저주하시고 벌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하며 주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 이렇게 몸부림치는데 그 사람이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 남편이 이해하지 못하고, 내 아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 형제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내 자녀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 부모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실 때까지 내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옵소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 그들 앞에 사랑의 마음으로 견디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무엇이죠? 의를 위해 박해받는 삶입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라고 나를 조롱합니다. 하나님, 저 믿음 없는 것들이 나를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저주하여서 망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믿음 없이 사망의 길로 가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믿음을 주셔서 나는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었고 저들은 저 버러지 같은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 저 버러지 같은 존재들에게는 징계를 내려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나 같은 자에게도, 나같이 이렇게 연약하고 초라한 자에게도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어떤 멸시와 천대를 한다 할지라도, 저들이 어떤 조롱과 저들이 어떤 박해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분노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다만 흔들림 없이 여전히 주를 사랑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단이 무엇입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삶, 그것은 곧 주를 따라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뜻을 위하여 기꺼이 내가 기쁨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을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삶, 이 삶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이 길을 기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삶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기꺼이 나를 포기하는 삶을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나를 포기한다라는 것, 이것은요, 또 조금 다른 뉘앙스로 표현하자면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타협하지 않는다라고 마음에 결단하고 마음을 굳게 결의할 때가 있죠.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수없이 많은 타협을 통하여서 믿음에서부터 한 걸음 뒤로 물러날 때들이 있습니다. 나는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나는 사람들 앞에 나가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당당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카세트를 틀어놔도, 녹음기를 틀어놔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타협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내 안에 일어나는 끊임없는 세속적인 마음들과 욕망들과 가치관들을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세속적이라는 게 무엇이죠? 세속적이라는 것을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없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른 것을 나의 주인 삶을 말합니다. 그게 세속적인 겁니다. 우리 개신교는요, 개혁적인 종교입니다. 개신교는요, 끊임없이 개혁하고 항거하는 종교입니다. 개신교는요, 끊임없이 잘못된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뉘우치며 그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너무나 보수적이고, 우리는 지금 너무너무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고수하려고 하는 굉장히 잘못된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잘못된 걸 계속 개혁해 나가는 종교예요. 무엇을 개혁해 나가는 겁니까? 정치적인 걸 개혁하고 경제적인 걸 개혁해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개혁자들이 외쳤던 것은요, 내 안에 일어나는 세속적인 것들과 싸우라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삶으로 돌아가면 무엇이 내 인생의 주인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근본이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돈이 내 인생의 주인 된 삶을 살아갑니다. 돈을 위해서 우리는 전전긍긍하고요. 돈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양심도 잠깐 접어들 수 있고요. 돈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잠깐 하나님을 숨겨둘 수도 있습니다. 이게 세속적인 가치관인 거죠.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는 것보다도 끊임없이 내 주장을 하고 내 고집을 피우고 싶고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강요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자 하면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 멸시하고 그들을 짓밟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속적인 생각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야 됩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사람의 생각과 내가 가진 고집들을 앞세우려고 하는 것, 그게 세속적인 생각들입니다. 이 세속적인 생각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이것에 대하여 끊임없이 항거하고 싸우는 것, 그게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포기하는 것을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포기하는 것을 나약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주를 위하여 포기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것이고, 주를 위하여 포기하는 것이 가장 강한 것이고, 주를 위하여 포기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주를 위하여 포기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게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조금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라고 말하죠. 이미 박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마태가 이 말씀을 기록한 때는 예수님이 이미 승천하시고 유대 땅에 로마에 의해서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을 때였습니다. 또한 이 편지를 받는 많은 이방의 여러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순종하고 자기를 포기하며 또 내가 모든 세상의 강요와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자랑들을 대적하여 싸우며 끊임없이 주의 뜻 앞에 나를 낮추며 살아가는 그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마태는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미 고난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고난받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연상하며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며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자기를 포기하고 주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며 주를 위하여 자기의 고집과 욕심과 자기의 자랑을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기를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마태는 이 5장 10절 말씀을 기록했던 겁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이미 받고 있는 여러분은 이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주인들을 끊임없이 끊어내는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렇게 우리에게 즐거운 것도 아닙니다. 왜냐면요, 신앙생활을 하려면 끊임없이 자기 연단의 과정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건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가시밭길 같은 길일지라도 걸어가라는 것이죠. 누가 가시밭길을 걸어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나의 자존심과 나의 자랑과 내가 무시받고 싶지 않고 내가 멸시받고 싶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이루고 싶고 내가 누구보다 부유해지고 싶고 내가 누구보다 건강해지고 싶고 내가 누구보다 성공하고 싶고 내가 사람들 앞에 군림하고 싶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싶고 내가 사람들보다 높아지고 싶고 내가 사람들 위해서 멸시를 받고 싶지 않고 오히려 내 말의 힘이 사람들에게 작용하고 내가 말하는 대로 사람들이 움직이고 내가 세상 속에서 높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고 이게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리를 격동하죠. 누군가 조금이라도 나를 미워하거나 조금이라도 나를 험담하면 우리는 마음속에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왜요?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망들이 사람에게는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가난하면요 실패한 것 같아요. 내가 남들보다 가난하면요 내가 남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난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높은 지위에 올라서 내 말에 힘이 있고 말에 힘이 있는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더 많이 감동받고 주께로 나오겠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지.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세속적인 관점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며 우리는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묻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죠. 그러면서 그 기도에 대한 가르침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앞에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알아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채워질 수도 있고요. 그것이 내게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목매달지 말라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가 바라보고 추구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사모하며 그것을 위해 내 자신을 낮추고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끊임없이 항거하고 내 자신에 일어나는 불의하고 악한 마음들과 내 안에 일어나는 세속적인 욕망들과 싸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할 때 어떤 복이 있습니까?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천국을 소유한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숨겨진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구에게 주시는 거죠? 그의 아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우리를 그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의를 위하여 주를 따르기 위해 고난받는 사람들, 주를 따르기 위해 자기의 모든 욕망들을 버리는 사람들,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또 바꿔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시도록 내 삶을 그 앞에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주인 되시는 삶을 살다 보면 어려움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슬픔도 당하고 내가 괴로움도 당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복인 줄 알고 기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항상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자기 연단과 자기 헌신과 자기 순종을 위해 뼈를 깎는 듯한 결단과 뼈를 깎는 듯한 순종의 과정들을 거쳐야만 합니다. 십자가의 영광이 있기까지 그 고난과 죽음이라는 아픔을 겪었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죠. 신앙은 아픔과 고난과 고통과 내가 정말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내 뼈를 깎고 내 살을 찢는 것 같은 내 처절한 하나님을 향한 결단함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나 싸구려처럼 생각합니다. 그냥 가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내가 그냥 가서 기도하다 보면 복 주시겠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승승장구하게 하시겠지. 아닙니다. 신앙은 내 자신을 포기하는 겁니다. 나를 포기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 자신을 포기하는 자들, 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버리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향해, 그 뜻을 향해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면서 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아픔과 어려움보다도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의 뜻을 따르기 위해 결단하고 순종하며 주의 뜻을 따르기 위해 끊임없이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주를 따르기 위해 기꺼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따르기 위해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주를 따르기 위해 때로는 눈물 흘리게 되고, 주를 따르기 위해 때로는 아픔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낙심치 않게 하시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음을 기억하며 다만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인내하여 이 믿음의 연단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믿음의 아름다운 본을 보이며 하나님 세상의 욕심들과 세상의 자랑과 타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의를 향하여 끊임없이 겸손히 순종하며 묵묵히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길을 걸어가는 교회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는 이 귀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16장 찬송하며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아시고 또 예비하신 대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다 구하지 못하여도 또 받을 만한 능력도 자격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때를 따라 필요한 것 미리 아시고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께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주의 것이기에 믿음의 고백을 담아 10분의 1을 떼어 드립니다. 감사한 제목들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예물로 드리며 선교하는 일과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 하나님 앞에 작정한 바대로 드립니다. 또 주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약속한 바대로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이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선한 양심과 선한 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또한 드리고 싶지만 더 드리지 못한 손길도 기억하시며 그 손과 가정과 생업의 터전 위에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충만한 삶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기꺼이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욕망과 고집과 정욕과 자랑과 내 주장들은 포기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의 뜻 따라가기 위해 날마다 몸부림치며 주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감을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그 나라와 그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든든히 서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결단하며 그 앞으로 나아가는 고개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멀리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 위에 오늘도 영육간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과 선교지에서 복음 들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 그리고 이 나라 민족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장로님 나와서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연합과 동역을 위한 주일 간담 교류를 합니다. 우리 노예 소속의 진해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 김성곤 목사님이 오셔서 주일 예배 설교를 해주시고 본교회 담임 목사님은 진해 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강단 교류로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개인 기도의 시간으로 대신합니다. 다음 주일 점심 식사 후에 자유롭게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청소 봉사는 감사조입니다. 오성용 집사님, 최옥성 목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또 영육간에 연약하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과 협력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장로님이 이제 영육간에 연약한 분들 위해서 기도하기를 또 말씀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항암 치료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시죠. 김경심 집사님도 계속 지금 항암제 약을 먹고 계시고요. 김한나 집사님이 최근에 좀 몸이 더 안 좋아져서 내일 병원에 입원해서 정밀 검사를 다시 합니다. 뼈로 이게 암이 좀 전이가 있었는데 그게 좀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내일 정밀 검사를 다시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치료함에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또 믿음의 담대함도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치료 중에 있는 두 분을 위해서 또 그 밖에도 영육간 연약한 분들 위해 5월이 사실은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들고요 마음으로도 많이 힘든 시기입니다. 환절기인데 특별히 겨울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가 마음이 굉장히 많이 힘든 시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도 서로 갈등도 많이 일어나고 몸도 많이 지치는 시기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영육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분란이 일어나거나 넘어지거나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서로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1절 찬송하며 오전 예배 모든 수를 마치겠습니다.